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가슴 속 심령 속에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사로다. 주께서 사람의 걸음을 각자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가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은혜를 베풀며 많은 사람에게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이 있도다. 의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그러한 부분과 그런 자녀들이, 의인의 자녀들이 걸식함, 빌어먹는 그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였으니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그런 심령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기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자 하는 사람. 내 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한 분만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 그런 자를 마음이 상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기뻐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가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로되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온갖 거짓으로 너희를 욕하게 될 때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너희 앞서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핍박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너희 앞에 있는 모든 신앙인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비전을 가지고 있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보고 항상 어리석다, 미련하다, 바보스럽다, 세상을 잘못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과 고민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면서 지금까지 왔느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을 것이요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멸관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날을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솔로몬이 있었고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라서 41살에 왕위에 올라서 17년 동안 통치하다가 르호보암도 죽었어요. 르호보암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위에 올라와서
북쪽의 임금이었던 여로보암이 18년이 되는 그 해에 아비야가 왕이 되어서 여로보암과 아비야의 집에 전쟁이 있었던 그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아하스를 낳고,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요시야를 낳고, 요시야는 바빌론으로 이고할 때에 예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본문에 주어진 오늘 이 현상은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그러니까 바빌론으로 잡혀가려고 하면 앞으로 시간이 한 400년 정도 더 흘러야 한다는 것을 이 족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비야 왕은 르호보암의 남쪽 유대 나라의 제2대 왕으로 떠올라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니까 북쪽의 임금이었던 여로보암과 한판의 전쟁을 일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병력의 숫자를 보니까 북쪽 여로보암에는, 여로보암의 그 병사는 몇 명이냐니까 80만 대군이에요. 80만. 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비야는 자기 병사를 다 끌어모아도 40만 밖에 되지 않아요. 꽃배기입니다. 꽃배기. 갑절이나 되는 그 많은 병사. 여러분, 작은 병사를 가지고 큰 군사를 이긴다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비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요.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왕이었지만 그 아들은 그래도 아주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려고 몸부림쳤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비야는 적은 병력을 가지고 자기의 병력보다 곱이나 많은 그 여로보암의 병력을 어떻게 물리쳤는가, 그것을 지금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마치 여러분 4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쭉 보시면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 속에서 이 아비야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까,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다시 말해서 아비야는 전쟁하기 전에요, 북쪽의 병사들이 80만 명이 모여있는 그 높은 산 위에 올라갔어요. 적들이 자기를 잡지 못할 그 정도의 일을 듣고 아마 그때 확성기가 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확성기를 가지고 그 북쪽에 있는 80만 대군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짖느냐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원래 이 나라를 다윗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울의 정권을 빼앗아서 자기 할아버지였던 다윗에게 주셨는데, 너희가 지금 임금으로 섬기고 있는 그 여로보암이란 자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그것도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아주 비겁한 방법으로 내 아버지 르호보암을 물리치고 비겁한 방법으로 구테타를 일으켜서 이 나라를 도둑질 해갔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도둑질 해갔던 그 사람을 왕으로 삼고, 너희가 정당성이 있는 이 다윗의 자손이요 솔로몬의 자손이었던 우리 아버지의 나라, 바로 내 나라를 침입하겠다는 것은 이 도둑질과 하는 똑같은 그런 짓이라고 하면서, 이 아비야는 그 80만 대군의 그 병사들에게 아주 나무라듯이, 그것도 아주 육하 원칙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역사를 보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복을 주어서 이 나라가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는데,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여로보암이란 왕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갉아먹었고 도둑질하여 갖고, 너희는 그 도둑질했던 그 왕을 정당화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뿌리채로 이 나라를 삼키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왕이 너희에게 지금 행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너희 땅에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느냐? 오히려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자를 다 죽이고 바알을 섬기고 단과 베델에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자가 바로 너희 왕이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짓되고 잘못된 왕을 너희가 뒤에서 밀어주고 그와 함께 협력해서 이 정당성이 있는 다윗의 자손이 세웠던 바로 이 나라를 좀먹으려고 하는 것은 너희 모두가 다 역적들이라는 거예요. 역적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너희 역적들은 여호와께서 결코 여러분들을 용서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너희 나라는 그렇게 간 반면 우리나라 유대 나라는 어떻게 한가?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에 살아있고 하나님의 의를 지키려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나라는 여호와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침입하고자 하는 그런 역적 같은 놈들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아비야가 북쪽의 80만 대군을 향하여 큰 확성기를 대놓고 아주 마구 야단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 야단치는 그러한 그 부분들이 묘하게 그 80만 대군들의 그 병사들에게 거기 가슴 속에 섬이 드는 거예요. 야, 정말로 그렇구나. 이 다윗이 세웠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어서 다윗에게 소금 언약이라 합니다. 소금 언약, 소금이라는 것은 변치 않거든요. 언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느냐니까 내가 주의 성전을 지어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윗하고 약속하신 거죠. 약속했는데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서 너의 자손들이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내 자손의 꼬리를 물어서 너희 후손들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고 하여 성경은 그 약속을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야가 이 소금 언약에 대해서 그 북쪽에 있는 병사들에게 그걸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병사들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비야는 이때를 기억해서 이 80만 그 대군을 한쪽으로 유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병력을 한쪽으로 유인하려고 하면 이 지정학적인 그런 부분들을 최단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지정학적인 이 상황을 활용해서요, 마치 군사들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특히 우리가 삼국지에 보면 이 제갈공명이 그러잖아요. 이 제갈공명이 바로 이 사마중달이 이끄는 30만 대군을, 자기는 한 사람 병력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 사마중달이 이끄는 30만 대군이 어느 쪽으로 자기 나라를 초나라를 공격할 것인가, 그것을 미리 짐작해서 상대의 마음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 B, C라는 길이 쉽게 있지만은 분명히 A, B, C라는 그 길 가운데 한 길을 선택할 것이 아니고 가장 난해한 길,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기상천외의 길을 선택해서 분명히 들어올 것이다 생각해서 그 병사들을 그 자리에, 상상도 안 되는 그 자리의 병력을 거기에 매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갈공명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 병력이 거리에 들어올 때 쉽게 적은 병력을 가지고 큰 병력을 한순간에 일망타진시켰던 그런 사건의 이야기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아비야는 그 80만 대군을 이끌어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서 결국은 40만 병력으로 그 80만 병력을 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50만을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때 50만을 죽게 만드는데 특별히 여러분 16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80만 명 가운데 그 전쟁에서 50만 명이나 전사하였으니 완전 대성이 아닙니까? 그것은 왜 이렇게 이 적은 병력을 가지고 큰 병력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비야가 그 적군들을 향하여 대형 이 확성기를 통해서 적군들의 그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그것도 큰 이유가 되어지지만은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더라. 아비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신앙과 믿음으로 바로 서고 백성들이 그것을 지지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유대 나라를 복되게 하셔서 북쪽 나라에 이 갑절이나 많았던 그 군사들을 물리치는데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에 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의 성패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나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지나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이시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 지나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냐? 곧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런 찬양을 이 다윗 때도 얼마나 크게
크게 불려나요. 그래서 오늘 이 아비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독일과 영국이 전쟁할 때도 어떻게 했나요? 2차 세계대전 때 이 독일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교회 문을 닫게 만들었어요. 히틀러는 나치당을 이끌면서 모든 교회 문을 닫았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교회 예배 드리지 못하고 모든 성도들도 주일날 교회 문을 닫고 모든 성도들도 다 전쟁에 참여하여서 이 전쟁이 승리할 때까지 모든 국민들은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면서 교회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요, 교회 종탑까지 빼서 그들은 대포안을 만드는 데 다 소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처칠 수상은 어떻게 했나요? 나라가 위기에 당했으니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시요 방패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46편을 다 붙들고요, 이 처칠 수상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 시편 46편을 암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유일한 도움은 여호와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평소에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문을 더 활짝 열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런던을 방문했을 때요, 그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런던의 그 시민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과거에 이 프랑스와 영국이 전쟁했을 때요, 영국이 승리를 거뒀던 그 날을 또 기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축구하고 파티하는 그런 장면을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처칠 수상은 모아는 백성들로 하여금 평소에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도 교회 나가서 기도하게 하고요, 교회 문을 더 활짝 열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한다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쪽에는 무기를 만들어서 힘으로 영국을 지배하려고 하고요, 한쪽에는 그 방어하는 쪽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특히 독일의 히틀러는요, 잠수함을 만들어서 도바 해협을 통해서 물속에서 여러분 잠수한 미사일을 쏘아대어서 그렇게 적들을 공격하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물에서 미사일이 폭탄이 놀러오니까요, 물귀신이 노해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다 해서 바다를 보고 제사를 지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히틀러는 많은 잠수함 부대를 거느리면서 영국을 한순간에 삼키려고 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히틀러와 그 처칠 수상과 영국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요, 도바 해협을 그 배들이 잠수함들이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적도를 자꾸 흔드는 바람에 대포 한 방, 미사일 한 방 쏘아보지 못하고요, 다 물속에 그냥 다 그대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지금도 그 물속에 가면 그 잠수함들이 그대로 있어요. 찾지를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전쟁의 승리와 실패의 관건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이 여호와께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관건이 달려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세상에 그런 미련한 자가 어디에 있나요?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 이 아비야가 대성을 거두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개인의 생활에 하나님께서 아비야를 도와서 북쪽의 임금을 멸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생활 속에 하나님의 큰 도움이신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시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이시니이다.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리니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의지하는